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고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니부터 서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And just as they were telling about it, Jesus himself was standing there among them. Peace be with you, he said. They were startled and frightened, thinking they saw a ghost. He said to them, "Why are you troubled, and why do doubts rise in your minds? Look at my hands and my feet. It is myself. Touch me and see. A ghost does not have flesh and bones, as you see I have." As he spoke, he showed them his hands and feet. And while they still did not believe it because of joy and amazement, he asked them, "Do you have anything here to eat?" They gave him a piece of boiled fish. And he took it and ate it in their presence. Then he said, "When I was with you before, I told you that everything written down in the law of Moses and the prophets and the Psalms would be fulfilled." Then he opened their minds so that they could understand the scripture. He told them, This is what is written. The Messiah will suffer and rise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And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will be preached in his name to all nations, beginning at Jerusalem. You are witnesses of all these things. I'm going to send you what my Father had promised, but stay in the city until you have been clothed with power from on high. When he had led them out to the vicinity of Bethany, he lifted up his hands and blessed them. When he was blessing them, he left them and was taken up to heaven. So they worshipped him and then returned to Jerusalem filled with great joy. They stayed continually at the temple, praising God.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누가복음이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대략 한 1년 반 정도 걸렸어요. 2020년 1월 달부터 말씀을 같이 쭉 나눴는데 누가복음이 이제 드디어 끝이 났어요. 대략 주수를 따져보니까 한 77주? 77주 정도 걸쳐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되고 핵심되는 말씀은 누구죠? 성경 말씀에서 핵심되고 핵심되시는 말씀은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예수님 하셨던 말씀들,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기적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이 어느 말씀이죠? 복음서들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중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자 하는 거죠? 이 성경의 가장 핵심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자 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쭉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마음속에 담고 계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예수님께서 먼저 딱 말씀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담고 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삼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읽은 것처럼 회개에 이른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찬양을 받고 막 높임을 받는 그런 일들이었죠. 굉장한 가르침을 주셨고 기적과 사인 앤 원더스를 일으키셨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기까지 하셨어요. 살아나기까지도 하셨어요. 그런 많은 일들이 예수님의 중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로 원하셨던 예수님의 그 길은 뭐였어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십자가까지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부활을 하셨다고요. 레저렉션을 하셨다고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들기.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공생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미니스트리를 하셨던 그 3년 동안의 시간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에 두고 계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이었어요. 그 대망의 마지막 말씀인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부활하셔서 지난주 말씀은 어떻게 끝났죠? 엠마오로 가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가 막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시몬이라는 사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라고 막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다 더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가 와서 그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서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쓱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막 서로 나누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을 다 닫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죽인 저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서 죽일 것 같은 두려움에 그렇게 문을 다 닫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36절 말씀 Peace to you. 히브리 말로는 샬롬.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다음 절 말씀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38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잡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의심의 마음이 있었어요. 무슨 의심이에요? 예수님이 이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3일 후에 내가 부활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의심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샬롬에서 피스.
지금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딱 한 번에 그 마음이 탁 잦아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놀라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41절 보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운 마음, 기쁘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이 계속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 내 손과 발을 봐.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봐. 그리고 만져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들에게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만져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소문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들 가운데에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손을 보여주시고 발을 보여주시고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 20장 19절 말씀부터 쭉 나열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상황에서 일어난 말씀이에요. John chapter 20 verse 19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똑같죠.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믿을 것을 그렇게 믿음이 생길 것을 그렇게 원하시고 바라셨어요. 그런데 24절 말씀 보세요. 24.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 자리에 디두모라는 도마가 있지 않았어요. 도마는 뭐 우리가 그냥 닉네임으로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지만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은 그 자리에 만난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그저 확인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도마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도마가 이럴 때 25절 보세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을 했는데 여드레 후에 예수님께서 다 모인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을 봐, 내 발을 봐,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이신 걸까?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다른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더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29절 말씀 보세요. 29. 도마가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배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의 창자국,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봤어요. 그런데 더 복되도다라고 그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과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직접 보거나 만지거나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꿈과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그 손을 만져보거나 그 발을 만져보거나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았거나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복되다라고 해요. 왜? 보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생긴 자들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직접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들 가슴 속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그 믿음을 심어주신 것 때문에 예수님은 나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나중에 일어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복된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보니 그래요.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리고 약 120명이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보았고 발의 못자국을 직접 보았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정말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 얼마나 강한 믿음이 생겼겠어요.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믿음의 데피니션을 말하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믿음은 직접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 듯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져본 듯하고 경험해 본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가슴속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알 수가 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직접 만져보지 않고도 믿음이 있는 복된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할 날이라는 거죠. 그런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값없이 그 은혜를 주신 값없이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부활을 하면 어떤 모습일까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시죠.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시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죠.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시죠.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예수님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후에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해요. 생선을 드세요. 이게 부활한 몸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사람이에요. 부활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하면 어떤 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처럼 이렇게 막 둥둥 떠다니는 천사처럼 이렇게 막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살과 뼈를 가지고 먹을 것을 먹고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신기한 것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문이 다 닫혀 있잖아요. 그 닫혀 있는 문을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슥 통과해서 오신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슥 통과해 오셨어요. 이 몸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살과 뼈가 있는데 먹을 것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벽 같은 데를 쓱 통과해 버려요. 그게 부활한 생명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명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본보기가 되어주셔서 나타내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힌트는 가질 수 있어요. 아, 우리도 살과 뼈가 있겠구나. 우리도 먹을 것을 먹겠구나.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리미테이션을 훨씬 더 능가하는 그런 능력을 갖겠구나 라는 그런 힌트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해 주신 말씀.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누가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누가가 또 다른 성경 말씀, 신약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말씀을 나눴던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으로 바로 연결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 부활하신 몸으로 며칠 동안 머무셨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죠.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무슨 사명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Acts chapter 1 verse 8. Acts chapter 1 verse 8.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세요. 48절 24장 4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해요. 그런데 24장 말씀에서는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사도행전 1장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을 나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신다고 하죠. 그 약속한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증인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이시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야 내 증인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며칠 뒤에 10일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성령에서 강림하셔서 그들이 진짜로 뭐가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막 나타내는 자들이 돼요. 우리에게는 지금 그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법정에서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나 경험했던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경험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조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라. 우리는 성령이 임한 성전으로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무슨 사명이에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사도들은 무슨 사명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명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은 뭘까요? 더 복된 자들이라고 일컬어진 우리가 받은 사명은 뭘까요? 신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다 보면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증인으로서의 해야 할 본분이 있어.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삶, 선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17절하고 23절 말씀이에요. Colossians 3장 17절과 23절 말씀. Colossians chapter 3 verse 17 and 23. 선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들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거기에서 핵심되는 말씀만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17절 23절. Colossians chapter 3 verse 17 and 23. 17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선한 삶의 가장 베이직이라는 그 말씀, 그 전의 말씀도 쭉 살펴보세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들의 가장 베이직이 뭐예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무엇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께 하듯 하고 모든 말을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주를 대하듯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처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요 주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요 주를 만나듯이 상대방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삶과 이런 말과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런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증인이에요. 주님께서 더 복된 자로 믿음을 주신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처한 처소
각자 만나고 대하는 모든 사람들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말씀 전체를 다 나눌 수 있도록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요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소망하셨고 원하셨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소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그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들에게 명하신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십자가는 무겁고 아프고 힘든 그런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길도 기꺼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